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핀카스입니다.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담고 있는,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런 토라 포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가 막히니까 대적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들 앞에 이제 그 바알에게 바쳤던 그 제사의 음식들을 아리따운 모압의 여인들, 특별히 어떤 신전의 그런 무녀들을 동원해서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 음행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딤의 그 음행 사건으로 이 발람의 이야기가 급속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대적이 저주를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대적이 물러서지 않고 방법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유혹하는 것으로 대적은 말하자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어떤 그런 간사한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게 자신들의 어떤 뜻이, 그러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뭔가 다른 방법, 차선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대적이 이제 아주 전면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붙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유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그냥 잘 먹여서,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에셀의,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막 그런 어떤 행음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그런 울고 있을 때 이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모압 여인 가운데 고스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압 이제 미디안 모압 거기에 지휘관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여인과 아주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장막으로 들어가서 행음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뭐 오늘날에도 심각하게 이스라엘이든 또 한국이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성적인 자유, 정책성, 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LGBT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어떤 죄악된 그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벌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고 회개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민수기서 25장의 말씀을 보면 25장 6절의 말씀인데, 회막 문 앞에서 막 다른 백성들을 울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느냐, 이런 것에 대하여서 막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세의 외침 가운데서 지금 이 고스비와 시므리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당당하게 자기 장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백주 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여기에 대하여서 막 백성들이 이제 당황하고 이거 뭐가 맞느냐, 지금도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이거 커밍 아웃 해야 된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서서 그들의 고스비와 시므리의 그 배를 이렇게 꿰뚫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내 진노를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 그를 제사장으로 삼고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쟁취되는 것이고요. 비느하스의 창으로 우리가 다시 대적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잘 지내자. 이러한 것은 타협이죠. 대적은 그 타협점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토라포션 이거 뭐 그 히브리 발음으로는 핀카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뱀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뱀의 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핀 나하시 이게 페라고 하는 그 입을 뜻하는 말과 나하시라고 하는 뱀이 어떤 막 슉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그 독사가 이렇게 그 무는 그러한 소리와 연결돼서 핀카스라고 하는 말을 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에서는 그 놋뱀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아주 역설적인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대적을 이기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다음 세대의 제사장이 일어나서 이 미혹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화평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에서도 보면 이 발람의 이 어그러진 길은 발람이 저주하다가 그게 막히니까 요한계시록 그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민수기 본문에는 그냥 감춰져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드러내신 이 일이 무엇이냐면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어떤 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행음을 하게 해라. 쟤네들 그냥 잘 먹여 가지고 뭐 말하자면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일을 발람의 그러한 계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유혹하게 하는 대적과 싸우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대적을 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 대적과 같은 방식으로 대적들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비느하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여기서 질투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칸나라고 합니다. 이게 어미새가 새끼가 있는 둥지를 지킬 때에 천적들이 와서 새끼를 노릴 때에 뭐 자기 그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 둥지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열정적인 사랑, 돌보는 사랑, 다른 것을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비느하스가 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은 마치 뱀의 입처럼 그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그 좌우의 날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아주 열정적인 사랑이 다른 것들을 이제 용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지금 단순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냥 절제와 또 우리의 어떤 경건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오직 한 사랑, 아주 열정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대적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적이 차려놓은 그런 밥상을 먹고 넘어지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도 실제로 우리 차례가 되면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내 욕망을 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대적을 이기는 것은 자기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도 넘어질까 주의하고 그래서 대적이 우리 앞에 놓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에도 사탄이 진수성찬을 차려놓죠.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그 사탄을 물리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이 열정, 이 충성으로 대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투하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느하스의 창의 그 날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느하스의 창을 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대적이 우리 앞에 유혹하는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게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열정, 아주 더 뜨거운 사랑, 집중되는 정말로 열정적인 그 사랑으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가 되는 그러한 싸움인데요. 대적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수세적으로 막기만 해서는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세적으로 비느하스처럼 먼저 찌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먼저 공격하면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다시 회복될 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창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일어나서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이렇게 뚫어버리는데 지금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은 예배자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 시므온 지파의 한 지휘관의 이름이었는데요. 이게 자마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자마르는 뭐 우리가 그 악기를 연주하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자마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고스비는 어떠한 이름이냐면 이 이방의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꼭 걸맞는 이름인데요. 거짓된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 이거 한번 먹어봐라." 뭐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방의 그런 유혹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대적이 뭘 하느냐면 단순히 유혹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패하기 위해서 예배를 오염시킵니다. 무언가 어떤 욕망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배를 타락시키는 것이 대적의 미혹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게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대적의 유혹을 우리에게 막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랑, 어미새가 둥지를 지키는 것과 같은 그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이 대적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비느하스의 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뭘 이거 뭐 이렇게 행음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행음이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앞에서 막 그렇게 넘어지고 뭐 그런 유혹에 넘어졌다 뭐 이런 거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기는 좀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또 대적이 그렇게 우리도 마음 먹고 유혹하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내 인격으로 내 절제로 내 믿음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처할 것에 대하여서 항상 경계하라는 어떤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가감없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이러한 미혹 가운데 대적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그냥 덜컥 먹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방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주의하라.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시종을 시작과 끝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결단의 허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래서 내 믿음, 내 의지로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미혹의 영을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해서 그냥 다 사람들과 그 뭐 화평하고 그 거짓 화평이죠. 가짜 화평이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악을 그냥 다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것을 정말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에 아주 날이 서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그 미혹들을 그렇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둘이 뭉실하게 우리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이 대적을 딱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향한 어떤 열정, 충성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적을 이기는 이 비느하스의 창을 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 그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민수기 26장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라.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유업으로 상속하라. 그들이 차지할 땅을 먼저 그들에게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민수기의 어떤 그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들어 세우는 거예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사라고 해서 우리가 뭐 계수에 몇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수요를 헤아린다라기보다는
찾아가서 돌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서 세우는 것. 그래서 세우는데 나사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용사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으로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26장 2절의 말씀이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경건하게 생활해서 이걸 이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전면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으려고 막 두루 다니면서 정말 전면적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뭐 소풍 가듯이 캐주얼하게 그걸 상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걸 싸우는 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치 전쟁처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말씀을 들고 전쟁터를 향해서 진격하듯이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병사로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수의 이유는 전쟁터에 나아갈 만한 자들이 나아가서 땅을 기업으로 되찾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땅을 먼저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게 그 기업은 그냥 뭐 땅 문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사명, 비전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잠언에서도 보면 백성들이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죠. 이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혹에 취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지 않을 때 유혹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무엇이냐면 그 꿈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모든 것에 절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냥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절제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방자히 행함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비느하스의 창을 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무슨 비전, 자신들이 다시 되찾을 그 땅과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로 일어서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 전쟁터로 이 부르심을 받은 병사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도 바로 이 승리를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러한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비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되찾기 위한 그 사명을 집중하게 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고 비느하스의 창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민수기의 어떤 주제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계수, 민수기는 이제 계수에 관한 것인데 그 계수가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 사명을 품은 자들이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수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계수를 통해서 지금 대적이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시 바로잡죠.
그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창을 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계수입니다. 소망을 품고 꿈을 꾸고 다시 주님의 순전한 말씀을 들고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병사들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들이 없이 상속자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 없다는 것은 딸만 다섯을 두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서서 그런 계수가 있을 때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그래 우리는 뭐 딸이니까 그냥 나중에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뭐 그냥 시집이나 잘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딸 다섯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속을 받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땅 문서, 뭐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 땅이 없습니다. 근데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에 대하여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청하였을 때 모세가 딸들이 무슨 여자들이 무슨 땅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여쭈었을 때 아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7장 4절에서 보면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서 7절에 보면 27장 7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판결의 규례가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법이 바뀌죠. 사실 아들만 상속받을 수 있고 딸은 상속받을 수 없는데 이걸 돌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것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베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관절과 골수와 이런 것을 이게 중간에 막힌 담을 찔러서 쪼개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냥 내 운명이나 내 처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창은 공세적으로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간청함으로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으로 뚫고 들어가는다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이 다섯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은 어떤 언약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뜻인데 아주 비실비실하고 병들어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상속을 받지 못해. 우리는 그냥 저주받았고 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죽어갈 운명이야. 이러한 처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뚫고 이제 여기서부터 돌파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5의 딸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의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정되지 않고 여기에 그냥 그런 자기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딸의 호글라인데 다른 새의 알을 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자식이 없고 또 우리는 받을 만한 비전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유업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마치 자고새가 다른 새의 알을 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글라의 뜻이고 밀가는
드디어 왕후의 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밀가는 에스더처럼 왕후라는 뜻이고요. 디르사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회복이 되죠. 근데 이들 5명은 말하자면 상속자가 아닌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돌파를 이루어낸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의 딸입니까? 슬로보앗의 딸이에요. 슬로보앗은 이 짤라프 에하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짤라프 에하드의 합성어인데, 짤라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해산한다는 뜻이에요. 낳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낳느냐? 에하드를 낳은 자라는 뜻입니다. 에하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됨. 한세 사람 할 때 이 에하드, 하다샤,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하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낳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돌파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 한세 사람을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돌파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전에 너희가 외인이었고 상속자도 아니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유업을 함께 이어받은 상속자, 권속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셨는데, 그냥 계명의 율법이 이방인들은 버려졌다 이게 아니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제 안 돼, 이방인들은 구원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걸 폐하고 다시 새로운 말씀의 법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예전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성도가 이제 이 온 교회의 모든 백성들, 여러분들도 다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거룩한 무리, 성도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돌파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누가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영성을 갖고, 또 세례 요한의 어떤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이것이 비느하스의 그 열정이에요.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사랑은 그냥 내가 갖지 못한 거 남들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고요. 열정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나 현재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돌파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딸들의 신분으로. 이게 그런 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그랬겠어요? 다른 딸들도 있었지만 다른 딸들은 그냥 그래, 딸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다른 차선책을 찾자.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진해서 들어갔죠. 침노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 영원히 기업이 지워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딱 고정형으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돌파를 통해서 이게 계속 열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돌파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자리 보전하면서 종교적인 귀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광야로 돌파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권세들을 다 내려놓고 돌파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 예수와께서 오실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이러한 세례 요한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돌파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비느하스의 창을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나 비느하스의 어떤 창으로 그 꿰뚫는 것이나 같은 것이고, 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세대 한 세대가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요. 그 세대의 어떤 대표자로서 모세가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뭐 실망하거나 아니면 뭐 그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뒤에 한 사람을 세워서 온 회중 앞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그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세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니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시는데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너의 사명을 위임하라 위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세대가 어떤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돌파할 다음 세대의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들에게 안수하고 또 사명을 맡기고 위임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세우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전 세대가 해야 될 마지막 돌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못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못 들어가는 대신 나의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열정적으로 이것을 간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를 주님 세워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세의 간청과 같은 그러한 간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 세대가 가져야 될 돌파입니다. 그런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서 민수기서 28장 뭐 29장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예배를 혼탁하게 하고 패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바로잡는 것으로 돌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바로잡냐면 첫 번째로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상번제에 대해서 상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대적은 마지막 때에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서 다니엘서에 보면 스스로 높아진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겨주고 종교적으로 그냥 어떤 뭐 주말 예배 정도 그리고 그냥 일요일 예배 정도를 지키면 우리가 뭐 그 정도로 타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돌파해야 될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적에게 넘겨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돌파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흠없는 이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타미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은 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 이 매일 드리는 그런 온전함, 지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적은 정말로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린 지금 뭘 해야 될까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매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이자 비느하스의 창이고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타미드 올라라고 하는 것, 매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회복하라, 어떤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샤밧. 근데 안식일에는 보면은 여기에서 안식일에 드릴 예물은 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이게 기름 섞은 소재. 그래서 이게 지금 번제와 소재가 다 두 마리 또 10분의 2 이렇게 둘이라고 하는 어떤 연합
또 관계에 대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bat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죠. 금요일 저녁부터 뭐 토요일 그 이 해지기 전까지가 샤bat인데 그 샤bat의 예배가 회복될 때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특별히 이 관계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자녀들과 연합하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떡을 떼는 예배들이죠.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러한 이 관객처럼 그냥 예배를 보고 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따로따로 다 각자 그냥 예배를 혼자서 보고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계속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대화하고 또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우리가 이방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샤밧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안식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간구들도 하고 또 그러한 갈망들도 있는데요. 어 뭐 우리 교회에서도 샤밧에 예배도 드리고 또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또 몇몇 가정들이 또 함께 연합해서 또 함께 떡을 떼고 이러한 예배들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 우리가 지금 정형화된 그 예배만 회복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라든가 아니면 안식일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열정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힘을 쓰고 열정을 품을 때 이 예배가 회복되고 특별히 이러한 예배들이 회복될 때 말라기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예배. 지금 이 두 마리의 그 흠없는 소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배. 이 여기서 흠없는 그 순양 두 마리라고 하는 거 이게 케베스라고 하는데 지배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예배의 회복은 다 절기, 유월절 또 칠칠절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라, 절기를 회복하라, 절기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 예배 회복은 무엇이냐? 또 그 절기 예배 회복 앞에 그 초하루, 그 로시 호데시라고 하는 그 월상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그 월상 예배의 회복은 이제 시간의 첫 머리를 예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재정렬을 말하는 것이고요. 절기도 마찬가지인데 정한 시간에 주님 앞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절기들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절기는 모든 절기 또 초하루나 또 그런 안식일의 모든 예배들은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는 예수님께서 뭐 2000 몇 년 전에 그 이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대. 우리 이걸 추억하고 기념하자 이런 게 절기가 아니고요. 장차 올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이라든가 6월절에 일어났던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절기 예배의 회복입니다. 과거의 언약이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현재의 삶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 그게 연결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절기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회복돼야 돼요.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 내 삶과 상관없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일은 앞으로 오실 거니까 상관이 없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삶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너무 취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거나 미래를 상상의 영역으로 분리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 언약과 언약의 사명을 현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절기 예배의 회복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예수와의 삶의 본질을 언약의 본질을 내 삶의 본질로 연합시키는 것. 이게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 세 절기를 우리가 회복하고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막 정말 유혹들도 많고 백주대낮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들과 또 그러한 언약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그 욕망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이 세상에 맞서서 비느하스와 같이 혼자 외롭지만 하나님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이 황폐화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용사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비느하스와 같이 그렇게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을 들고 일어서야 될 그러한 다음 세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핀카스, 이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일어서는 돌파해 나아가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비느하스처럼 여호수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돌파해 나아가는 언약의 용사들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